네, 오늘은 믿음을 남긴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어져서 갈렙에 대해서 두 번을 설교했고요.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업상 가인은 이 아버지 아담처럼 이 농부가 되었고, 이 아벨은 새로운 직업인 이 목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게 되어서 나이를 먹고 이들이 자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도 아버지가 드린 제사를 따라서 했었을 겁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또 목자였던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했었던 이 제사를 보면서 자랐었던 가인과 아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물로서 곡식을 드리게 되었고, 아벨은 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나 헌물을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이 받지 않으시고를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중세의 이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아벨의 제물은 태우셨지만 가인의 것은 그냥 건드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과 이 능력 대결을 펼쳤을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때 송아지를 살랐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불이 내려 아벨의 제물을 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형제의 제사들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두 형제의 제사에 대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제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농경과 목축을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을 바친 것이고, 가인은 희생이 없는 제물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들어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보다는 목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농사는 그 성격상 한 지역에만 정착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 목자들은 특성상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 어디서도 이 농경과 목축에 대해서 비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둘은 농부였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아담과 하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전부 받지 않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는 신 앞에서 인간이 죽는 것이고 나 대신에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마음이 다 죽고 제사를 드리는 이 대상만 남게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중심의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 외에도 많은 견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제물을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땅에 소산인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는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곡식 때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부유한 사람은 소, 양, 염소를 드렸지만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렇게 곡식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곡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양. 성경에서 양은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로서의 예표가 들어있는 동물이기는 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에 비춰서 봤을 때는 아벨의 제물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과 기름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면 지금도 농사를 지는 자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도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와야 맞는 거겠죠. 그러니 이게 단순히 제물의 문제만도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본문 4절과 5절의 일부분을 제가 4절 뒷부분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죠? 제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받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 나와서 가끔씩 이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뭐 대단한 걸 이렇게 비싼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 앞에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제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제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드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온전한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죠. 우리는 이 당시와는 다르게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배자들. 예배자가 가지고 온 예물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물들의 차이는 이것들을 바친 예배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가치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러한 평가가 가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악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물에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나오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 양이나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죠? 근데 가인의 예물은 그저 땅의 소산물이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짐승 중에서 선별해서 좋은 것을 제물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쩌면 때가 돼서 혹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냥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고, 그의 찬양을 받으신 것이고, 그의 제사를 받아 주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경우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찬양을 받지 않으시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네. 보이는 모습은 비슷했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이 적은 것과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차이를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들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이 적은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도 신경을 써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 펼쳐지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내용이 그가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모습을 화를 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그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을 들 수 없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절 하반절을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가인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할지, 내가 죄를 다스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은 이런 의미예요. 가인이 아벨을 들로 꿰어냈다입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들로 꿰어냈습니까?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실패한 제사에 대해서 분풀이를 동생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분풀이를 동생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대 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처럼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일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아벨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은 성경에 얼마든지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번 자신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단에게 고소를 당해 온갖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도전을 받는 일이고 사단의 도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이 이렇게 죽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게 결국 순교를 당했다라는 내용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벨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그 믿음이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없지만 아벨의 믿음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선교지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죠. 그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순교를 당한 지역들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입니까? 순교를 당해서 죽고 없어지지만 그 믿음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왜냐 달라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핍박하고 죽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교회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믿음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같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이 점점 더 퍼져 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아벨과 같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 직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